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약속으로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되어지는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시고 주어진 모든 현장을 살리시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웅이라는 사람들에 대해 많이 배우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나름대로 영웅 그러면 생각나지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삼국지에 나와 있는 제갈공명 같은 분을 가장 이상적인 저의 영웅의 모델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복음이 없었을 때 최고의 내 마음의 영웅적인 모델 제갈량, 제갈공명 같으신 분 같으면 정말 멋있다, 영웅답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복음을 알고 보니 이분이 저주를 받으신 분이구나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지혜가 있고 또 능력도 있습니다. 또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고 의리도 있어서 유비라는 그런 사람을 끝까지 섬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쓰임받게 되지요. 그 뛰어난 지혜, 그 실력,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결국은 전쟁을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쓰임받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영웅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가 배운 영웅들은 거의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을 통해서 죽이거나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들을 우리는 영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없는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힘이고 능력이고 멋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도적에 대해서, 물론 영적인 도적을 말합니다. 영적인 도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마귀입니다. 그 사단에게 속아서 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뛰어난 실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또 능력을 행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이것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에 대해서 진단하시기를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마귀의 자녀 혹 그의 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영웅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이 일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제갈공명 같은 사람도 실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이분이 그 지혜를 발휘하고 또 세상을 알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었었습니다.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의식을 행합니다. 무엇인가
제사라든지 국가 같은 것든 어떤 그 의식을 행하면서 힘을 얻어요. 그 힘을 통해서 이렇게 사이 분별도 하고 전쟁 기획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무섭지요. 그 힘이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힘일까요? 알 수도 없었고 인정하지도 않겠지만 영적인 힘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힘은 악한 영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영적인 활동을 깊게 하면 어디로부턴가 그 영적인 힘이 오긴 오는데 그것이 사탄, 마귀가 준 힘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는 사망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돈을 줄 수도 있고요. 병을 고쳐줄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부자 만들고 성공시키기도 하고 또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마귀라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 그랬습니다. 이 마귀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잖아요. 먹을 것 갖고 시험하고 명예심 갖고 시험하고 온 천하 부귀영화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거 다 내게 줄게. 이렇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은 어디로부턴가 깊이 들어가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죠. 그래서 불신자이고 자연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드러납니다. 저에게도 영적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아담이 우선된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한계가 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남들이 볼 때는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 부유하고 평안하고 여유롭고 뭐 이런 환경인데 본인은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고통받는 상태에 있는 분들 꽤 많습니다. 특별히 엘리트들 중에 많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워낙 실력이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내지 않아요. 부족한 사람들이 쉽게 자기를 드러내지요. 감정도 쉽게 드러내고 자기 문제도 쉽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뛰어난 사람들은 감춥니다. 포장합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속은 더 심하게 문드러지고 골마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차라리 몸에 이 질병 같은 것도 겉으로 골마서 터지면 오히려 낫습니다. 냄새 나기도 하고 보기가 좀 흉하기도 할지언정 겉으로 드러나서 골마 터지는 게 훨씬 치유가 빠릅니다. 심각한 문제는 속으로 골마가는 겁니다. 이번에 선교사님이 어려움 겪었던 게 뭐냐면 겉은 멀쩡했대요 이렇게. 근데 속으로 썩어간 거예요. 속으로. 그게 문제인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 골마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주신 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약한 영이 어떻게 속이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할 우리들에게 자꾸 영적으로 속여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 섬기게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만들고 그러면 마치 행복해질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많은 것들을 주기도 합니다. 물질을 주기도 하고 세상에서 성공시키기도 하고 하는데 마귀가 주는 응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망 권세가 갑절로 따라 들어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면 좋잖아요. 부자 되면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로부터 오는 그 부요냐, 어디로부터 오는 성공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사단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사망 권세가 더 갑절로 들어와 버립니다. 감당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너무 급해서 사채 이를 끌어다가 쓰면 금방은 해결되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을 갚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채를 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이자를 요구하고 못 갚으면 위협하고 강압적으로 협박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더 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 세상을 살릴 수 있는데 그 힘을 얻기 위하여 아무 대상자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거나 의지하거나 한다면 힘은 오긴 오는 것 같은데 더 큰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뭔가 이렇게 힘을 얻는 것 같기도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떠냐? 기독교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기독교라는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기독교 교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나는 기독교 종교인입니다 라고 한다면 불교인이나 유교인이나 미신 섬기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세밀하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쭉 점검을 해보면서 참 감사하다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없어요. 제가 바라는 대로 되는 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이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며요. 그러면 내가 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시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꼴이 없습니까? 제가 이름에도요 이 꿈이 컸습니다. 자그마한 교회 이거 제가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그 규모의
교회당 규모를 갖추고 많은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그런 목회자 그런 나름대로 꿈을 갖고 있었는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어릴 때 지금도 남아있는데 어릴 때부터 와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게 열등감입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아직도 좀 그래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조금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괜히 우쭐해요. 제가 그래요. 누가 이렇게 조금 무시한 것 같으면 막 기분 나쁜데 아이고 목사님 대단하네요. 그러면 괜히 막 우쭐대고 마음이 들뜨고 이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을 해주셨더라면 아마 나 여기 안 있을걸요? 서울 강남으로 갔지? 아니면 미국으로 갔든지 이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저를 지금까지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지고 거기서 부유하고 넉넉하고 힘있고 이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필요 없게 되어버리죠.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오게 됩니다. 마치 급하다고 사채 쓰는 분들처럼 더 큰 문제 때문에 허덕허덕하다가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늦더라도 내가 원하는 부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요. 지금 내가 원하는 부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에서 완전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지금도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하고 또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여차하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갈 줄 아시고 꼼짝달싹 못하게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속에서 찾아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이제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 70억이 넘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다민족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민족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미국 사람, 베트남 사람, 영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민족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내셨다는 것 대단하지요. 이것을 먼저 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람을 찾아서 복음으로 살리는 일은 우리가 받은 최고의 사명이요 가장 가치 있는 응답이다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나의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람을 찾아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닌 사람은 욕하고 떠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에서 항상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어느 정도냐면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나의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나님 주신 사람을 찾고 만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한번 잘 보시면 이 사람 만난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인도네 라고 보게 되실 겁니다. 제가 청년 때 바라던 그 아내의 삶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내와는 전혀 반대의 그 모습이었었어요. 늘 그것을 그리고 그 여인을 그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어느 날 훈련을 가다가 길을 물어보느라고 어떤 차에 이렇게 물어봤는데 유리를 딱 내리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청년 때 그리던 그 여인상 그분이 그 차 안에서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막 말도 떠듬거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 훈련받고 돌아오면서 생각하기를 이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저런 여인상을 원했는데 전혀 다른 아내를 만나서 이와 같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이렇게 낳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 몰랐을 때 제 영웅상은 제갈공명. 그런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는 데 쓰임받은 사람이구나. 오히려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발견되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게 되면, 복음을 놓치면 늘상 비교하고 경쟁하게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못할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복음 안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구나. 이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어쩔 뻔했을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질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집중훈련하면서 어느 권사님이 고백을 했습니다. 남편이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교회에 오늘 따라오기도 한다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왜냐면 지금 육체 가운데 살 동안 같이 사는 것도 지금 신경질 나는데 이거 천국까지 오면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랍니다. 너 오지 마. 너 예수 믿지 마. 이랬답니다. 너무 많이 어렵게 만들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지금 어느 정도냐면 남편이 지금 장로님이 되셨어요. 최고의 동역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당부를 하더라고요. 여자 성도님들에게 남편 자기도 죽이고 싶었답니다. 실제로. 그런데 남편 살려두라고.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중요한 복음 동역자를 세우실 거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는 걸 보면서 웃으면서도 저게 진리다. 저게 하나님의 은혜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은 결국 시간표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세워가심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자꾸 이 힘이 없으니까 눌리거나 상처받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회복하는 증거이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람은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따라오게 되고요, 나를 통한 복음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 은혜를 보면서 그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간 사람들이 제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성격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워낙 뛰어난 사람이었고 유능한 사람이 아주 성격도 예민해하고 이랬던 걸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이 수많은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 제자들이 단지 바울의 인격, 바울의 수준, 바울의 어떤 그 정서 따라갔냐? 아닌 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간 사람들이 바로 제자가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움을 받으신 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회복하고 그 영적 힘을 가지고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힘이,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과의 만남을 이루어가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지금 이미 주신 그 만남,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힘내시고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다른 데서 생각할 것도 없고 이미 주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기쁨을 얻을 수도 있고 곤란함을 겪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일이 있습니다. 꼭 미션을 하셔야 될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축복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할 권세를 주셨고 살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죽일 권세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아닙니다. 저주하는 것은 우리의 권세가 아닙니다. 그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주신 권세는 살리는 권세, 축복하는 권세다 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찾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